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더라.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감을 주가 보혈을 흘리리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을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산을 안 가져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아, 이제 비가 그쳤네. 집에 갈까? 아, 이거 물이 많이 고였네. 어떡하지? 돌을 놓고 건너가면 되지요. 아파. 이거 비싼 바지인데, 이거 다 젖었네. 어떡하지? 네, 다녀왔습니다. 이재훈이? 네. 배고프지? 네, 배고파 죽겠어요. 아니, 옷이 다 젖었네? 네, 넘어졌니? 네, 이거 학교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왔는데, 학교 앞에 큰 물 웅덩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돌로 건너려다가 멋있게 넘어졌어요. 근데 이거 그래요. 비싼 건데 다 젖어가지고 어떡하죠 이거? 이거 참. 바지야, 세탁하면 되는 거고 네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근데 돌은 옮겨놓고 온 거니? 돌이요? 바로 놓고 온 거야? 아니요. 그럼 가서 돌부터 바로 옮겨놓고 오거라. 엄마, 나 배고픈데 밥부터 먹어요. 밥. 네? 아니,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생이라 하겠니? 학교 앞에서 그랬다며. 가서 빨리 돌부터 옮겨놓고 오거라. 애들 넘어질라. 네.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그래. 얼른 갔다 올게요. 그래, 네. 다녀오거라. 네. 돌을 바로 놓고 돌아온 선생님은 이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무슨 일을 하든지 돌을 바로 놓는 자세로 임했고 가르치는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앞에 잘못 놓인 돌 하나도 바로 놓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우리가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지선자매가 와서 간증할 때 전 참 그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있던 병원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채플이 있었고요, 기도실이 있었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선택의 길이 2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채불로 내려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그런 선택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나누어 주실 우리 최연진 집사님 소개합니다. 예. 인재인데요. 예. 인생이 어렵기도 합니다. 예. 올라오셔서.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 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생애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졸업 후 지금까지 줄곧 찾던 직장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를 허락하시기 위해 직장이 구해지지 않게 하셨나 보다 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갖게 된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 그리고 우울함이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의 감정과 삶의 태도와 지금 나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로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0년 전 뉴욕주에 있는 라체스터 대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며 우리 세 남매를 교육시켜 오셨습니다. 덕분에 신앙생활에서 이탈을 한 적도 없었고 딱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끔 새벽 기도도 가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유학을 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원하는 학교 그리고 원하는 교수님 아래에서 박사과정을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학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탄탄대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자칭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물리학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한 후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직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남편과 같은 곳에 거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위해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곧 그런 직장이 금방 구해질 것 같았습니다. 제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그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교수를 통해 소개받은 학교나 직장은 남편과 함께 갈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이런 기회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다음 행선지가 LA 지역으로 결정되었을 때에 저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르치거나 연구할 수 있는 학교 혹은 직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전공한 분야로 사람을 구하는 학교나 직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작년 여름 LA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저를 지도하셨던 지도 교수님이 제가 살고 있는 근처 대학에 잠시 머물고 계셨습니다. 교수님과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하고 있던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교수님과 하던 일도 완전히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 후 일을 할 기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아이도 많이 잘 낳고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잡아서 계속 발전해 가는데 저에게는 하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잠 못 자며 죽도록 고생하여 얻은 학위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내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다 낳는 아이가 갖고 싶은 것이고 남들이 다 가지는 직장을 가지고 싶은 건데 왜 나한테는 하나도 허락이 안 되는지 너무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나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나란 존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내가 아닌 낯선 삶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좋아하며 자신감에 차 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싫었고 숨고 싶었습니다.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도 싫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나간 텅 빈 집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염없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던 지인들과도 연락을 다 끊고 혼자만의 동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실 거면 그 고생이라도 시키지 마시던지 원망과 화 그리고 우울함이 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좌절의 늪을 헤매고 있을 때 엄마는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며 새벽 기도를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초 한국을 다녀온 후 엄마의 말을 따라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새벽 기도 시간은 내 괴로움을 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매달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하여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나의 악함과 교만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와 내 가정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성가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새벽 성가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까칠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던 나에게 바나바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과 더 따뜻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사랑을 나누고 품는 방법을 많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많아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던 나에게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는 데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매일 한두 장 정도의 성경을 의무적이면서도 형식적으로 읽어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숲에 푹 빠지게 되었고 앉아서 한두 권의 성경을 다 읽으며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더 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조금씩 더 깨달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의 삶을 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 그들의 집과 그들의 일터를 일구어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먼저 회복했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참 지금 돌아보니 감사함이 가득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아직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낳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삶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하기도 하고 때때로 절망과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 더 빨리 일어날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더욱 감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도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답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만 여전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빠가 늘 하시던 감사가 보약이라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 가운데서 감사가 보약인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고 고백한 욥의 고백처럼 나도 지금의 고난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닥칠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학문의 원천이 물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저도 같이 공부하지만 물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을 존경할 정도로 이렇게 물리학 공부가 어려운데 그걸 마쳤는데 직장을 못 구하고 공부한 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예. 정말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내게 기대하는 일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어려울 때가 기대가 무너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논두렁을 다니면서 메뚜기도 잡고 이러면서 자랐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읍내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그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호롱불 밑에서 저녁을 먹었던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시골에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또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받던 날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참 행복하게 갔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무척 실망하셨나 봅니다. 기대가 무너지셨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아버님이 끔찍스럽게 저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크기만큼 미움이 되고 증오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국민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이 읍내에서 전축을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판을 200장을 사오셨는데 어느 날 판 하나를 들고 가다가 난로 위에 떨어뜨렸더니만 판이 이상하게 찌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확 집어 던지니까 똑바로 안 날아가고 휙 돌아 날아가는 겁니다. 야, 이거 잘하면 부메랑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판 200장 중에 180장을 앉은 자리에서 다 구웠습니다. 그러고도 꾸지람 한 번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 판을 들었으면 지금쯤은 음악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아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하고 같은 땅 밟고 안 살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중국 갈 때도 한국 땅에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자라면서 할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어떨 때 사진을 탁 찍으면 각도에 따라서 저희 아버님인지 저희 아들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만 골라서 시골에 보냈습니다. 그저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손주를 데리고 한번 한국 나오느라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걸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오는 정말 너무너무 아픔이고 실망을 넘어서 아픔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서 목회가 언제 힘들었느냐라고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정말 처음 이 교회에 와서 교인이 9명이고 일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9명이지만 집회는 10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서리 집사였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10번씩 설교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또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전혀 생활비, 아니 저희 아파트 렌트비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또 학생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풀타임 학생으로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 제 박사학위 받은 그 졸업장을 보내달라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그냥 서류상 교수로 만드시고 아마 허가 관계에 필요했나 봅니다. 그런데 가르친 기록이 없다고 와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신학교에서 한두 과목씩 가르쳤습니다. 저는 3년간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기억이 없습니다. 많이 스케줄이 몰려올 때는 72시간 동안에 한잠도 안 자고 버틴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72시간을 안 자니까 머리에 생각한 거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리더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분명히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 막 헛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요, 3년이 지나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 이상 성장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실망이 되는 겁니다. 3년은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시는 기간이니까 죽었다 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안 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교회 때 작은 소그룹, 저희는 그때 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구역 식구들도 20명은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20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이게 목사가 됐는데 지금 3년, 4년이 지났는데 요 모양 요 꼴로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님 이루시려면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만둘까 생각할 때마다 한 발씩 서쪽으로 옮겼으면 지금은 태평양 가운데 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힘들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교회 형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저희 렌트비를 다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도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훨씬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요? 기대만큼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훨씬 더 어렵다는 것들을 압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만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요,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갈멜산에서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24시간이 되기 전에 어느 사막의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 나 죽이십시오.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갈멜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온 나라가 막 엘리야의 하나님 하고 떠드는데 이 사람은 24시간도 안 돼서 정말 죽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요, 정말 그렇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 아주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도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 왕비가 더 표독하게 내가 너 때려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실망이 됐습니다. 이 기대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보다 그 기대가 무너질 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정말 내가 하던 기대가 아니라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태어나고 나니까 장애입니다. 우리 레나 마리아 자매를 봅니다. 저는 정말 이 이민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레나 마리아를 만나야 되겠다고 저희 집사님한테 꼭 초대를 하라고, 만일 초대를 못하면 당신이 5번이고 6번이고 스웨덴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스웨덴에 가서 초청을 부탁해라. 안 되면 다음에 또 가고 다음에 또 가라는 겁니다. 한 번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희 교회 한번 왔습니다. 그렇죠?
두 팔이었고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 같이 만나서 밥 먹는데 일식집에서 밥을 먹는데 매운탕을 시켰는데 젓가락을 입으로 탁 찢더니만 발가락에 탁 끼우더니만 가시에 붙어있는 고기까지 다 갉아 먹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이럽니다. 목사님 피아노 칠 줄 아세요? 그래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이 장애인가요? 모르는 사람이 장애인가요? 예. 저희 아내는 두 다리 두 팔이 있어도 맥주병처럼 수영을 못합니다. 근데요 한쪽 다리 갖고 수영을 잘 하더라고요. 또 제가 컴퓨터 전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교회 웹사이트 만드실 수 있나요? 그래서 못 만듭니다. 그랬더니만 제 웹사이트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요. 어떤 게 장애인가요? 그래요. 한 7가지를 묻는데 저는 다 못하고 그 자매님은 하시더라는 겁니다. 태어나서 그런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렇게 태어나야 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선자매,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술 취한 사람이 와서 그냥 차를 읽다 박는 바람에 그렇게 곱디 고운 모습이 아주 정말 보기에 힘들 만큼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만났을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정말 세계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LA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학의 교수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가끔 결혼을 하면요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연애할 때 라헬이었는데 결혼하고 눈 뜨고 보니까 레아라는 겁니다. 이게 사기 결혼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자상해서 좋았는데 아주 눈 뜨고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전부 잔소리입니다. 그 자상하게 보살피던 게 전부 잔소리가 돼서 옷 입을 때, 넥타이 고를 때부터, 신발 신을 때부터 뭐 하여튼 다 잔소리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안 하든지 딴 여자랑 하든지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정말 디딤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속에 우리 자매님도 그렇거든요. 우선 자매님 간증 한 번 더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정선 자매님 어디가 있나요? 예.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는 주제로 셀에서 간단히 나눈 간증이 많은 분들께 은혜를 나눌 만한 간증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간증을 나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역사하심을 증거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에 따라 역사하심을 간증하려 합니다. 저는 부산의 한 공장지대에 있는 장림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정형외과 의사이신 아버지께서 병원을 하셨습니다. 병원 3층에는 저희 집이었고 동네 분들은 공장에서 다쳐 입원하시는 환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병원집 막내딸로 가족같이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듦도 모르게 살았고 병원 직원분들은 집에서 같이 사셨고 저에게는 삼촌 이모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막내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일찍 언니 오빠는 유학을 간 후에 더 외동처럼 자랐습니다. 저는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면 사랑하여 사랑을 받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8절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건디느니라. 이렇게 힘든 거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 간호학 공부를 마치고 LA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언니의 권유로 얼바인의 베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던 첫날 멀리서 볼 때 햇살이 깃든 곳에 환하게 빛나는 한 남자 청년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은 7년 전 대학에서 만났던 동기 오빠였습니다. 그렇게 우연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셀 모임의 목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함께 셀 모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셀 목자였던 오빠는 제가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 후 그 오빠는 목자를 내려놓은 후 저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만나는 동안 오빠의 자상함과 신실함이 좋았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정말 빠른 시간에 결혼이 추진되었고 어느 날 보니 그 남자가 제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은 더 이상 데이트하던 자상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상하고 신실한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일 갔다가 집에 오면 하루 종일 게임과 TV에 빠져있는 이상한 남자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약대를 지원하였고 몇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부가 시작될 동안 좀 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혼생활을 저와 즐기기보다는 게임과 TV를 즐기며 나와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 아이를 빨리 주셨고 그 부담감에 도망치고 싶었는지 남편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한국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2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며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아기도 뱃속에 자라고 있으니 결혼을 물르려고 해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돌아온 남편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기도 태어나게 되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 시댁에 들어가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기가 태어나고 남편은 대학원 공부를 위해 펜실베니아로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일도 해야 했고 아이도 키워야 했기에 남편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남편 없는 시댁과 한국 친정을 오가며 1년 6개월이 지나왔습니다. 방학 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이 보는 것도 서툴렀고 아이가 때를 쓸 때면 너가 아이를 오냐 해서 이렇게 키웠다는 푸념뿐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저는 아이를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다 두고 막내딸로 사랑받을 대로 돌아가리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3일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게 하셨고 그렇게 가족은 같이 부딪히더라도 함께 살아야지 하고 남편을 따라 펜실베니아로 갔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삶도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학교에 가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한다고 방 안에 혼자 있었고 여가 시간을 가족과 보내기보다는 TV를 보고 인터넷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TV 시청으로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남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년도 겨울 방학을 맞아 다시 시댁에 와서 아름다운 교회 송구 영신 예배 때 받고 온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후 둘째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둘째를 주셨습니다. 남편은 짐이 늘어난 것처럼 버거워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걱정 어린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심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피검사에 아이가 다운 신드롬이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또 얼트라사운드에서 아이의 머리에 혹이 보였습니다. 다운 신드롬 아기에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아이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리며 치유하시기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반문하셨습니다. 잠시 다녀가실 예정이었으나 제 형편을 보고 더 머무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모든 예배에 쫓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때문에 참석한 기도회 때 믿음이 없이 하시던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하셨고 눈물과 함께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정엄마 또한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시며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 지금은 제 삶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주십니다. 하열은 그렇게 8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8개월 동안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남는 시간은 남편의 방벽에 기대어 내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울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운 신드롬이 아닌 건강하고 이쁜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공부를 계속해야 했고 인턴십에 부모님을 돕는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일로 지쳤습니다. 우리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를 풀 때면 무섭게 변했고 저도 질세라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참았겠습니다. 남는 것은 싸우는 우리를 보고 있던 아이들의 상처와 결혼 후 아들이 이상해졌다는 말에 제가 받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래 문제의 원인인 나만 없어지면 된다는 생각에 집을 나섰지만 붙잡고 울며 엄마 가지 마라는 두 아이 생각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집에서는 약사 모두 시험 공부가 안 된다며 다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시댁에 남겨두고 또 혼자 떠났습니다. 송구연신 예배에서 받은 말씀이 또 힘이 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창세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셀 목사이신 김두한 장로님과 예배 후 1대1 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과 만남에서 저는 조금씩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변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남편을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아프게 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 남편도 셀 모임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셀 모임에서 우리 부부를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후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과 둘째 돌에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신명기 6장 10절 13절 말씀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저희에게 거할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에 제가 이 일하러 가는 날은 남편이 아이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지 않는 날이면 남편은 저와 함께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남편이 우리 집의 가장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이제 아이들과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남편은 시험 공부 중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시점을 준비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던 미디어, 게임 등등 모든 악습을 끊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 기도원에서 있던 치유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오지 못한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은 울면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남편의 마음을 만지셨고 남편은 울며 회개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후 남편은 하루하루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였다고 그 좋아하던 미디어도 끊고 매일매일 말씀을 외우며 운동을 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에게 이번 연도 송구영신 예배에 주셨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이 응답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긴 터널을 지나오며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나의 가정의 걸림돌이 되었던 남편이 이제 제 삶과 저희 가정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주변에 여러분들을 보는데요, 결혼 생활이 안 억울한 사람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한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나의 걸림돌이 되는 그 억울한 일을 만드는 사람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함께 걸어갈 동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데 하나님 그 억울한 것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억울한 것과 그 억울한 것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빚으시고 가르치신 걸 이야기하면 내일 아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양을 잡아먹으면 가서 일러주면 그때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정말 억울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 이복 형제들 속에서 살면서 아주 눈치가 백단이 됐을 겁니다. 형들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나중에 그가 애굽에서 제상으로 있으면서 그게 얼마나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또 여러분,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서 정말 부족 국가의 족장의 아들이 갑자기 종이 되어서 힘든 일들을 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정말 비단 옷을 입고 다니던 그가 이제 험악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일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들은요, 오늘 일 안 하고 저 구석에 가서 늘어지게 자면 그날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일 열심히 한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 아니고 일 많이 한다고 직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안 하는 게 최고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말로 의하면 모티베이션 스킬이 늘었다고, 사람들을 정말 마음을 사서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겁니다. 주인집 아내가 유혹하는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하느님 백성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나 그랬더니만 감옥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온갖 도둑질을 다 배우는 겁니다. 왕의 감옥이니까 도둑질 하던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애굽 정권에서, 애굽 정부에서 도둑질 하는 방법을 3년 안에 다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때에 그는 곡식을 도둑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당했던 많은 일들이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를 빚으시고 이끌어 오시던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후일에 그의 삶에 서게 됐을 때 그 억울했던 눈물 흘렸던 모든 것들이 그 삶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SIM이라고 모슬렘권의 최고의 큰 선교단체를 이끌고 가는 필 파샬 목사님, 그분은 이 플로리다 슬럼가에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 밑에서 컸는데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벵글라데시에 SIM 본부를 두고 2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벵글라데시에 사는 게 플로리다 슬럼가에서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플로리다 슬럼가에서 나를 키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주일 벵글라데시에 가서 있어 봤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분이 계시던 때로부터 거의 10년이 더 지나서 벵글라데시가 엄청 발전했다고 한때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모진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자라야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잡힐 때 정말 그 인생을 받쳐주는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사업가가 뉴욕에 와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상급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 복수심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15시간 비행 속에서 원수를 수없이 죽이고 살리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분에게 생각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꼴란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분은 2차 대전이 끝난 1965년 유태인 학살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체포돼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기다리던 때에 이 유대인 꼴란즈는 열심히 아히만의 석방을 위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만은 가만히 둬도 한두 해에 늙어 죽을 텐데 지금 굳이 죽일 필요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했던 마지막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사업가는 이 꼴 란즈의 말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복수를 하는 사람이라. 그가 김포공항에 내릴 때 아들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왜냐고요? 내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아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모습으로 내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가해자들을 위하여 관대한 처분을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벅찰 때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아픔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에 눌릴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정말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오래 참는, 억울함 속에서 오래 참는 것 아니라도요, 저희 친구가 해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맥도날드에 정말 이 드라이브 스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보니까 차가 있길래 그 뒤에 탁 섰다는 겁니다. 자기가 서고 보니까 뒤에 다른 차들이 쭉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간다고 길을 열었는데 자기는 뒤에 기다리는 차가 없는 줄 알고 그냥 딱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가 빵빵거리면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막 오만 욕을 다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억울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새치기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줄이 끝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새치기 한 것처럼 됐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나갈 길도 없고 잠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난감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뒷사람 음식값 네가 계산해라. 그래서 서서 뒤에 분 것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이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겁니다. 작은 이야기지만 내가 정말 그러니까 끼어들려고 끼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오해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한국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욕심꾸러기 오빠가 유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들하고 형제들이 다 오빠랑 한판 붙기 위해서 제가 한국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돈도 돈이지만 오빠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속상해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200만 불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200만 불이라도 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억울한 심정도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당신이 타고 오는 차가 우리 교회 파킹랏에서도 꽤 좋은 차 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당신이 이 억울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언젠가 당신의 자녀들 속에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만일 와서 오빠랑 싸워갖고 그 돈을 차지하면 당신은 당신이 죽기 전에 당신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겠다는 그 아들과 딸의 싸움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 200만 불을 포기했습니다. 안 가셨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오빠가 너만 착하다 그래서 그 동생 거 풀어줬습니다. 그걸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를 떠나서도 억울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바꾸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